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행복 1에서 3셀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한 번 더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하루 끝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 1, 2, 3세리 주님께 특송 올려드렸습니다. 날 부르신 뜻,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고 단 한 점의 후회하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는 행복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쉼이 안식월의 기간이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 나머지 사역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신부전으로 길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육체 가운데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와 가정과 검사의 결과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 비상함같이 날개쳐 올라감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상한 심령들이 깨끗이 촛밀과 같이 녹아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 능력 있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충만하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뵈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안 하신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이 인사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다가 다시 형 에서를 제외하게 되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상대방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는 개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작게 한번 손을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예전에는 애완동물, 애완견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인식이 애완에서 반려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등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 관련해서
없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미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호텔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보험도 있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이제 모래내 시장을 산책하다 보면 유모차가 보여서 어떤 아기가 타고 있을까 하고 쳐다보면 귀여운 강아지가 혀를 내밀면서 쳐다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따로 반려견이 있지는 않지만 개와 강아지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어릴 적에 제가 천식을 심하게 앓았는데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흡입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냥 계집도 아니고 철창으로 이루어진 그 계집에 들어가서 개와 함께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고 할지라도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경우 사람은 식탁에서 먹고 강아지들은 상 아래 바닥에 정해진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인의 상 아래에서.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또 검색하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흐뭇해하다가 이 사진 하나를 접하고 나서 강아지의 견권이 이 정도까지 향상됐구나 하면서 제목을 수정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강아지 하이체어 사진입니다.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들이 식탁에서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한 그 하이체어가 강아지 전용으로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 아래에서 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주인의 상 위에서 주인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지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설교의 제목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모습들을 본다면 아마 많이 놀랐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개라는 동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개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언 2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출애굽기 22장 31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사야서 말씀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이렇게 곳곳에 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개는 보통 가정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사납고 불결한 들개를 가리킵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청소부, 탐욕이 가득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개였던 것이죠.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견권도 점점 높아져서 신약시대인 헬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복한 가정에서는 때론 개를 애완동물로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는 그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개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 간청하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그 여인은 대체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연유들을 살펴보며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인 사람, 실제의 땅, 역사 속 사건을 통해 펼쳐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우리를 비추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일일이 인물들을 예시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도, 불순종의 모습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도 발견하게 되죠. 장소도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신적 무대인 것입니다. 가나안, 시내산, 광야, 요단강, 사마리아, 예루살렘, 갈릴리, 각종 항구 도시들, 마가의 다락방 등 이름만 들어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 그리고 배경들과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건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순히 교리를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행동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장면에는 누가 등장하지?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지녔고 또 무엇을 경험했지? 이 장소는 어떤 상징성과 배경을 지니고 있을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도구일까? 이러한 요소들을 체크하고 질문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인물로 누가 등장합니까? 네, 다 아시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동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위치된 지역이 작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너무 작죠? 안 보이시죠? 네, 이 서부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 정도의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인들의 주요 도시로 상어, 항해, 해상 제국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예베소, 니느웨 등과 같은 항구 도시들은 이 항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 문화 속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아합 왕의 아내, 악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도 바로 이 시돈 출신이죠. 이 두로 또한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예언된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요? 단순한 이방 지역이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유대 전통 안에서는 접촉조차 꺼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마 사마리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뭐하다 여겨졌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것일까요? 우연이었다. 네,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우연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 연유와 배경을 마태복음 15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가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물 위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압도적인 치유 사역이 그곳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뛰어넘어 공식적인 종교 권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고 견제하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저희 아들도 위생관념이 뛰어나서 집에 오면 꼭 손을 씻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막 중얼거리면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고 잘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손 씻음이란 단순한 위생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의식적인 정결의 문제, 즉 전통에 따른 종교적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 권위를 따라야 하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멀리 두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외식을 단호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법에 대한 충돌과 예수님의 선언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게 된 것이죠. 이 논쟁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이동하셨을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방 땅, 이방 사람들로 가득한 그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상징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었죠. 당시 현실에서는 가나안이라는 민족 명칭은 이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용어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구약적 표현인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들인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보면 흠칫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인가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 이방 땅의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그녀는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는 선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 전통 속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대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격도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가나안 여인의 호소는 성도의 믿음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비록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가치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삶에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얼마나 간절하고 비통에 찬 호소를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처절한 호소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견디기 힘들었던 제자들이 반응하여서 예수님, 빨리 고쳐주시고 보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복음화는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처절하고 비통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마치 감정이 없으신 무정하신 분처럼 왜 하나님께선, 왜 예수님께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무정하셔서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때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닌 믿음의 훈련이고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침묵 속에서 꿈을 지키며 키워나갔습니다. 다윗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구약 사이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의 침묵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선지자의 외침도 계시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세계는 공용어를 가지게 되었고 또 로마의 지배로 인해 잘 닦여진 도로망과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여러 도시마다 흩어져 회당을 건설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길과 언어, 제도,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침묵은 깨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준비하시는 섭리의 손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우선적 사명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로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1차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흐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여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마태복음의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명 좌절하고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땠을까요? 침묵이 끝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선을 그으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허탈감을 느끼며 물러설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배합니다. 예배와 신앙의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짧고 간결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가 설교에서도의 개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이방 여인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원어를 한번 살펴본다면 조금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개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퀴온과 퀴나리온이라고 쓰여집니다. 이 퀴온은 유대인들의 인식과 동일한 그 자연 상태에 자라나는 매우 사납고 불결한 들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퀴나리온은 그와는 달리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 강아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와 개를 비교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만하다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어감이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악이 없는 농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과 복음의 우선권을 상기시키기 위해 자녀인 이스라엘을 강조하며 설명한 것이다 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여인의 반응이겠죠. 여인은 그 표현에 기분 나빠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동의하며 말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옳습니다. 개가 자녀의 음식을 그냥 같이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여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에 동의하며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약속받은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기르는 개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이 말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이방 여인이 벌써부터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현재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주인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침묵의 시간을 부르짖음으로 거절의 말을 예배와 은혜로 또 오해의 말 앞에서도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돌파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열어져 하늘문을 통해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래에 올 영광을 믿음으로 미리 당겨 살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현재에 당겨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과 거절 사이에서 낙심하기 쉬운 순간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막막함과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미래의 은혜를 오늘로 당겨받는 지혜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실 때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 이 밤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홀로 울던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눈물 또한 아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나를 향한 끊임이 없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붙들고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 소망 품고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낙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되었는데 주님이 찾아왔는데 부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아니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그저 형식적인 믿음과 순간적인 맹세와 종교와 형식에 따라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한가운데 형식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을 예배하며 이루천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지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아버지 연약한 심령으로 아버지 자비하시는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버지 그저 순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의 기도에 섰을 때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려 합니까? 아버지 무엇을 우선순위합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이제는 주님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는지요? 아니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이었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의 신앙인이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고 비통하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를 예수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왔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의 삶, 자녀의 삶,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신 그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주님과는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지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왕 되신 주님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를 둘러싼 삶의 무수히 많은 문제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갈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며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의 승리를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승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다른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님 사랑하길 원한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다함이 없는, 한량이 없으신, 끊임이 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주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 올려드리며 찬양 경배 올려드리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죄의 문제들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들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자연스럽게 주님과는 가까워지고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며 좌절하며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되기를 오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사랑으로 나아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나의 모든 아픔도, 나의 모든 염려와 불행과 걱정도, 나의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해의 손길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나안 여인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주님 여전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비전의 문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두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3번 부르짖으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 여전하고 우리를 둘러싼 삶의 막막함과 비참함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무너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여인과도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여전하고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놀랍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이 비록 막막하지만, 내 삶이 비록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한 줄기 빛 안 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충전을 통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식을 위한 동안 주님의 걸음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안식월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과 평안이 누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뱉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걸음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인도하신 나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종들과 발걸음 되어주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현재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믿음의 실력 있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 선포하시고 기도에 진행하시는 김호세 목사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청년부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은 후에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만 바라고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